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 간략하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이제 이 여정이 남은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정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이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장소죠? 어떤 곳입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예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말 뭐 며칠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자신에게 사도 바울에게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장소라는 걸 지금 알고 그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바울의 동료들도 다 같이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 또 바울 일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은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어디 예루살렘 구경 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그런 지금 이제 사명의 죽음의 어떤 사명지가 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면 그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울과 바울 일행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어떤 마음이 더 앞설까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앞으로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의 모습 속에 그런 두려움과 염려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굉장히 아주 짧게 지금 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 표현을 정말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뭐 특별한 게 있나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여장을 꾸려라고 하는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피스 큐 아사노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짐을 꾸리다, 짐을 챙기다, 또 말 안장에 짐을 싣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적용을 해서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필요한 물품이 뭔가 그걸 이렇게 다 챙겨서 그 짐을 다 꾸린 다음에 그걸 말에 싣고 그리고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 일행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지금 예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길에
짐을 꾸리는 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구경 관광 가는 거면 뭐 이렇게 짐 뭐가 필요할까? 우리 예루살렘에서 며칠 있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잘 뭐 챙기십시오 이러면서 짐을 다 꾸리고 가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은 그런 여행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그 순간에 사도 바울과 바울 일행이 준비해야 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짐을 꾸린다? 별로 의미 없는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짐 챙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야, 예루살렘에 가서 쓸 거 뭐가 있는지 좀 잘 살펴보세요. 네.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칫솔 챙기셨어요? 칫솔. 치약 챙기셨어요? 네. 그거 다 챙겨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장을 다 꾸려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거기다가 말을 타고 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00km예요. 그러면 말을 타고 가면 며칠 정도 걸릴까요? 적어도 한 이틀이면 갈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걸어서 가면 3일이나 4일은 걸리겠죠? 네. 그럼 여러분 죽으러 갑니다. 내가 죽으러 가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어요? 말 타고 가시겠습니까? 걸어서 가시겠습니까? 네. 자전거 타고 가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천천히 가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아무리 지금 급박하게 무교절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한다고 해도 아무리 바울이라도요, 이제 마지막 정말 가면 진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요, 정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천천히 가는 걸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가네요. 말을 타고. 네. 말 타고 가면 빨리 가야 되는데 그죠? 네.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거나 염려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세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떤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모습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오히려 왜 이렇게 여유롭지? 네, 그럴 정도로. 네. 그러면 여러분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데, 죽음이 있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왜 이렇게 여유로울까요?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왜 이렇게 여유롭게 지금 가고 있을까요? 그것도 막 담대히 늦게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 타고 가는 이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답은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살펴봤던 그 내용에서 답이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의 마음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이제 주님께 다 맡겼어요. 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가는 바울 일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당할까요?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의 모습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여유롭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들이 정말 두려움과 염려로 나아가고 있다, 그거 어떤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은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모든 걸 맡겨라. 그럼 내가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에는요,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평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사실 그 모습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습니다. 이 모습은요,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드린 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맡기세요. 진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겁니다. 왜요? 약속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평안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봐야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 여러분 아시죠?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모습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정말 주님께 모든 인생을 다 맡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와서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에게 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다 가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뻔히 압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가이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바울 일행이 줄어야 정상일까요? 늘어야 정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죽으러 갑니다. 그리고 출발하는데 이 인원이 늘어야 정상일까요? 줄어야 정상일까요? 줄어야 정상이죠. 그죠? 네. 이제까지 가이사랴까지 도착했던 바울 일행들조차도 사도님, 이제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이사랴까지만 따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일행에서 빠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합류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나손이라고 하는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 이 여정에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손이 바울 일행과 동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돼 있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손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사람, 그죠? 네,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 우리를 머물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니까 나손이 지금 예루살렘에 집이 있구나.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일까요? 큰 집이겠죠? 왜요? 지금 바울 일행이 적어도 열댓 명이에요. 열댓 명의 사람들을 자기 집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려면 그 집의 사이즈는 커야겠죠. 네. 그러면 큰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나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 계산이 딱 빠르시죠. 부자예요. 부자. 근데 여러분, 부자가 더 지킬 게 많은 거 아시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써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오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헬라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헬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타려고 했던 배에 타서 바울을 몰래 해치려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거쳐서 거기서 드로아로 배를 타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헬라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벌써. 예. 바울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어요. 막 둘러서 가야 돼요. 근데 헬라에서 배 탄 사람들은 바로 직항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오자마자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일들을 행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장 21절, 22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을 좀 보십시오. 21장 21절, 22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역을 했냐?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온갖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소문이 유대 사회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어느 정도까지 퍼졌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조차도 바울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정도. 그렇게 지금 소문이 예루살렘 안에 부득이하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조차도 바울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만큼 나쁜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퍼졌다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처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구합니까? 그죠? 바울 일행한테 집 내줬다가는 괜히 다른 유대인들한테 그 집 내준 사람도 해코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집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나손. 예루살렘으로 갈 때 나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집에 거하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서 거처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니까 걱정 말고 갑시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 일행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찬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합류하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거처할 처소를 구할 수 없을 걸 예상을 하고 나손이 자기 집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네. 사실 지금 이 상황은요, 아유,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더 빠지고, 아이고, 저희 집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더 같이 참여하고,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하고, 이런 일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정말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가 죽으러 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두려움의 여정 속에 오히려 사람이 붙고 있고 또 내가 머물러야 할 장소를 구할 수 없는 걸 다 예상을 하고 미리 거처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요, 기뻤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이사랴의 제자와 나손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희생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지금 우리도 힘든데 무슨 주님의 뜻입니까? 교회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꼭 그거 해야 되나요?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뜻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가야죠. 그 길이 힘들어도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해도 우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교회가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8장 3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을 다 분배했어요. 가나안 땅을 다 분배했어요. 다 분배하고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그 땅은 다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7지파가 주저하고 있었어요. 안 나가고. 왜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두려워서, 두려워서 전쟁하는 게 두려우니까 주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도대체 언제 갈 거예요? 언제 가서 그 땅을 차지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을 때 뭘 약속하셨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앞서서 왕벌을 보내고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적들을 물리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도 다 분배받았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이제까지 그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왔다면,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나아가야죠. 그래야지만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했던 모습이 나와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한 겁니다. 헤브론 땅 저에게 주십시오.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아낙 자손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갈렙은요 그 헤브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갈렙의 그때 나이가 80이 넘었다고. 40대에서 80대가 된 광야 40년을 거쳐오면서 나이가 들은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주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게 헤브론 땅을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갈렙의 모습, 그죠? 갈렙과 같은 모습.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들다고 해서 안 하고요, 어렵다고 해서 안 하고 불가능해 보여서 안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어려워도 하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는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모든 여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가이사랴 제자들이 합류시켜 주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거처를 예비하지 못할 걸 하나님 아시고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여정 속에서도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까요? 하나님, 저희 교회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저희도 힘든데 지금 무슨, 저희 교회도 이제 코가 석자인데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같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행하신 모습처럼 하나님은요 돕는 자를 붙이십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너 두렵지? 내가 가이사랴 제자들 붙여줄게. 너 필요한 거 있지? 내가 나선을 붙여줄게. 그러면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할까요? 사도 바울도 되게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죽으러 가는데 누가 기쁘게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전혀 두렵지 않게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이 바울의 손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걸 믿을 때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삶에 함께 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의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사도 바울은 담대히 주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아버지 두려운 일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모습 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의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들의 마음은 평안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이라면 주님 어떤 길이라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그 길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